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보겠습니다. 33장 10절과 20절 그리고 4장 25절 26절을 보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야곱이 이르되 시작. 자,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쿠 형님. 다 같이 시작. 아이쿠 형님.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이에요. 한 번 더 하겠어요. 아이쿠 형님. 형님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손잡고 이렇게 하세요. 마칠 때까지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섭섭하지도 말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자.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원래 박수 소리는 그분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또 오랜만에 귀한 박수를 받아봅니다. 수준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신신대원 동기가 한 분 오셨는데, 조정민 목사님 어디 계세요? 조 목사님, 아이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주에서 눈길을 헤치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 강주에 와서 제가 뵙자고 그랬더니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얼마 전에 큰 기부를 또 마스크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내일 저희는 캄보디아에 2,000장의 마스크를 우리 동기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그런 중에 여기에 또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오늘 점심 식사를 제가 이래 하면서 보니까, 저는 토요일이면 집에서 꼭 우리 집에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제가 안 쫓겨날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데 오늘 식사 시간에 보니까 굉장히 아주 내가 깜짝 놀라운 것을, 그분이 굉장히 부자고 또 부유한 집안의 부인이신데, 또 필리핀의 한인 사회의 회장님의 또 아내이기도 하고, 또 여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신 분인데, 우리 김희경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저 위에 계시네. 아이고 저 뒤에 배 목사님 같이 오신 분 우리 옆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식사하고 난 뒤에 제가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몇 분, 우리 기도 동지들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찍 목사가 됐습니다. 충신신대원에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82년도 정도에 77회 입학을 했는데, 합신으로 갔다가 군대 때문에 늦어서 다시 또 재입학을 해서 10년 뒤에 충신을 3번이나 시험을 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합동처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형님 2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경북 문경이라는 문경세제 아주 촌동네입니다. 그런데 한 600리 정도 되는데 엑스플로 74대 그 먼 길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도 따라서 여의도 광장까지 거의 6일 반 만에 걸어서 엑스플로 74를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 고향교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의 모판을 잘 깔아놓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김진모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고신척이시고, 그리고 저희 고향에 전도사로 오셨다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고신교회를
마치고 부산에 가서 공부를, 부산 고신이죠. 끝나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중간에 중도를 하고 저희 고향에 전도사로서 오래 계셨습니다. 그때에 저희 고향에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로님이 거의 99세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뉴욕의 옆에 플루싱이라는 지역인데 그분의 사이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 저희 고향교회에 19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완전 시골의 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사표를 3번 정도를 냈는데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몰래 사표를 낸 것을 새벽기도 하고 도망가다시피 가는데 그 교인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보시오, 우리 교회 전도사가 교회를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쫓아나와서 모내기한 그 길을 건너서 신장로를 질러서 쫓아가서 문경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가로막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계 역사상 한 교회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장로가 목사 된 것은 많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원래 아주 유명한 한약방의 한의사와 같은 분이셨어요. 평양신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길한 목사님인데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서 1906년도 1년 전에 원산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떨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 동안의 역사적인 사경의 집회를 가졌는데 그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1900년대에 1300만 정도, 1800만 정도 내외의 인구였습니다. 그날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 역사적 기록에. 근데 그 1000명이 모인 그 집회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해도 은혜가 안 내렸는데 14일 날 밤부터 새벽까지 15일 날 이틀 동안에 성령의 불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장대현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님은 그해 9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의원을 다 치우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최초로 14일 날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최고의 유명한 기도회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기도 운동인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알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새벽기도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14일 이후로 장대현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 김진모 장로님은 뭐가 되셨냐 하면 목사가 안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한 교회에서 19명의 목사가 사모님들까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의 자식들이 지금 목사가 되는 2세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가 비상 긴급 기도회 운동의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11월 11일 날 Turn Toward 21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엄청난 부산 세계로교회 고신 측에서 3,0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전국에서 불이 붙었어요. 8월 말부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에 이번에 보니까 오신 분 교회 중에 중국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어느 자매가 인사를 했는데
아마 김영현 전도사님 교회 학생들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하얼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얼빈에서 왔구나. 그래서 중국에서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래 그 어디냐 그러니까 방배동에 있대. 그 교회 교육자가 누군데 이 청년이 왔냐 그랬더니 우리 김영현 전도사님이세요. 그래. 그래서 진짜 교회 이름이 하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제가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더 뜨는데 창세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24장 25절 26절 모든 성경의 기초가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한국 강해설교학교라는 단체를 금년까지 28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에 다 같이 아담이 시작.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많은 강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그래서 외국의 어떤 교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진 않고 하나님을 보듯이 이렇게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 보이시나요? 저를 아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가인과 아벨이 이 성경 4장 앞쪽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는데 그 말씀 3장 쪽에 지금 4장 쪽에 그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가 3장에 이런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3장 8절에 이혜경 목사님이 그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지금 현재 그들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 숨어서 벌거벗고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말이 똑같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성경 말씀을 넘겨서 여러분들 4장으로 가서 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가인에게 말하는 말씀이 나와요.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얼굴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잘 빠지려고 그래.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잘못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자꾸 피하고 자꾸 숨고 전화도 잘 안 받아.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셋을 가인과 아벨 사건은 제가 따로 설교하는 날이 있었는데 언제 아마 어디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 인류 최초의 형제의 살인 사건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최초의 살인 사건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셋이야. 기억하기 좋죠? 세 번째는 셋이니까. 자, 그런데 그 셋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제목을 한 4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강해 설교학교니까 설교 제목을 하나만 주고
설교 제목을 2개를 주려고 그러다가 3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다 정리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뒤에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설교 제목이 역사상 아마 단 하나뿐이 없는 설교 제목일 것 같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무슨 설교 제목 이런 게 다 있나 그래 생각할 건데요. 아마 좀 시간이 늦으니까 제가 일단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설교 제목 나왔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방향과 방법들이에요. 지금 설교 내용에 똑같은 이 설교 제목과 같은 설교가 갈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제3의 물결, 제3의 궁극, 제5의 변화,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꼭 그거를 검색을 해서 유튜브든지 어디든 간에 메타버스가 뭔가를 꼭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런 말을 했잖아, 그죠? 자, 엘빈 토플러가 너무 유명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2의 종교 계획보다 제3의 종교 계획, 제3의 물결, 제3의 건국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 역사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 저는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운동을 해요. 일어나면 무조건 침대에서 여러분의 베개를 안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구누구를 만나는데 주님께서 그 만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 그날 있을 모든 업무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시간 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저는 내용이나 용어를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싶어서 기도를 굉장히 고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해서 딱 기도를 해요.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잠잘 때는 또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기분 나쁜 일도 있었고 이런 섭섭함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잡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 앞에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하지 마세요. 평상시 하세요. 평상시. 나는 몇 시간 기도했다 몇 시간 기도했다. 여러분 굵고 짧게라는 말 모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는 자세지. 하루에 3번씩 엄청난 율법사들과 성경학자들이 옷을 입고 주여 내가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응답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경상도 말로 싸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기도 들어줍니까? 평상시 저는 아까도 이 찬양할 때 많이 울어요. 제가 좀 독한 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의 은혜가 내리면 많이 눈물이 나요. 그냥 울어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 줄 아세요? 그래 이놈아 네가 네 죄를 알지어다.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 이놈아. 여자분들은 연하 그러지 말고 좀 그래도 고상하게 다 같이 시작. 그래 이놈아 네가 네 죄를 알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 요것뿐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죠?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응답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면 뭐예요? 저는 박용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저희 단체가 28년 됐습니다. 94년도에 제가 30대 초반에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국강해설교학교 전문목회연구원, 크리스찬 뉴스위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사를 제가 18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과 유명인들을 만나봤지만은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 중에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다 가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조금 뭐가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마치 우리 교회의 슬로건으로 잡고 대한민국을 다 바꾸고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이 설치고 난리를 치깁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고 복장한데 청둥이 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자고. 그 마음으로. 루시퍼 사탄의 대장의 마음으로 가지 말자고요. 한국교회 웬만한 큰 집회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전부 다 보면 그 순간에 자기 이름 내기 바빠요. 자기 대장 내기 바빠요. 그러면 이미 사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교만과 욕심을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한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평상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용사와 기도 부대가 올 때의 이 보시 바로 뭐가 되냐면 스피리추얼 애트모스피어, 성령의 영적 회오리가 확 불붙는 거예요. 가짜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 네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2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는데 무슨 설교 제목을 하면 좋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 시작!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 우리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이게 잘못하면 이단이라 그래. 조심해야 돼. 큰일 나. 그런데 내가 어떤 신학을 제대로 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우리 목사님 내가 이거 제목이 어떠냐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이거 너무 제목이 기가 막히다고.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우리를 죽여주시는 하나님 그만 죽여줘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죽어야지 부활을 해. 어리버리하게 죽으면 부활이 안 돼. 죽을까 하노라 부활이 안 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죽을래? 얻어 터지고 죽을래? 다 같이 시작! 좋은 말 할 때 죽을래? 얻어 터지고 죽을래? 조금 여러분들이 속에 마음속에 좀 그게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조금 악바리로 해야 돼. 다시. 예? 자, 시작! 좋은 말 할 때 죽을래? 얻어 터지고 죽을래? 다 같이 우리 확실하게 죽자.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그래야지 경험해. 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소송을 7년 8개월을 당해봤는데 어떤 큰 단체랑 저희 가까운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통합측인데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언론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나 참 그 사람 이뻐. 그 양반이 좋아. 목사님,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유명한 모든 성각자들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비판당하고 버림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죽일 놈처럼 누명을 쓴 사람인데, 목사님은 앞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니까 누명 쓴 거에 대해서 전혀 섭섭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별로 누명을 안 써보고 소외됨이 없어서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 박용우 목사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교단으로부터, 전국교회로부터, 지금 이 지역의 강주에서부터, 친구로부터, 오늘 우리 유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제 친구분 동창회 회장이고 막 제가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저는요, 야, 그래도 이 마지막 이 친구 한 분이 우리 목사님, 동기 목사님, 또 우리 박용우 목사님 친구 끝까지 옆에 있는 동창,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여러분. 유 목사님, 우리 조정림 목사님 화이팅. 아이고, 동창이 뭐 그래도 와서 이렇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누명을 써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가를 보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정의로워. 너 진실해. 너 진짜 탁월해. 위대해.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 탓이라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때 너도 욕심 없었냐? 너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네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도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거기에 투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회개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했을 때에 완전히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캘빈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할 정도로 내가 죽어도 아무 소용없고 오직 내 인생의 내 영광,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살면 그 사람 아직 교만하다니까요. 내가 살면 아직 그 사람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살면 아직도 그 사람은 신앙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말로만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애굽기라든지 출애굽기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출애굽기 전후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후와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후서는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뺑뺑이를 돌리는데 세상에 출애굽을 해서 40일이 딱 됐는데 그냥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십계명 받은 걸 깨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원망한 그 하루를 계산해서 1년으로 해서 4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그것을 너희들이 이 강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여 다 죽이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판 짜기 시작해요. 원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제2의 건국을 제3의 물결 제3의 건국이에요. 대한민국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태똥과 장개석의 싸움, 국민군과 싸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그때 장개석이 밀려서 대만으로 갑니다. 검은 보화를 모든 걸 다 싣고 가요. 엄청난 보화가 우리 고려시대 때 보물도 아직도 대만의 지하에 가면 박물관에 있는데 들춰보지도 못한 게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말 안 듣는 사람들 가다가 다 바다에 빠져 죽여버려요. 여러분, 싱가포르 이강요 얼마나 세계적인 그 작은 나라, 300만이 뭐예요? 100몇십만인가 뭐 뿐이 안 돼, 싱가포르. 그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적인 GNP가 높은 나라가 돼. 왜?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관리하고 껌 씹고 배 타도 곤장을 때리는 나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직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다 도둑놈이야. 오죽했으면 어떤 후보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국가에 뭐가 많다 그랬어? 도둑놈이 많아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그 도둑놈이 전부 다 누구냐면 국회의원이요, 검사요, 판사요,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이야.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 자꾸 목사 회개하라 그러냐고. 네가 회개하지. 우리는 알아서 회개 잘한다니까. 교회의 내용을 다 까발리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판사로부터 국회의원부터 정부의 요직부터 50억 클럽이 뭡니까? 어떻게 판사가 잘못된 사람에게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후보를 가지고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어떻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줬길래 그 사람을 변호합니까? 세상 말로 깜도 안 되는 후보를.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 이장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여러분? 돈 주니까요? 뭐 더 잘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우린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악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부터 차별금지부터 평등부터 주민자치법부터 이슬람법부터 수많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십자가 띠라고, 제가 서울시 기독교 청년합회 사무총장을 하는데 교회 십자가 떼라고 하는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리버리 하다가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따뜻하고 좋다 그러니까 자기가 삼키는지도 몰라.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망하기 직전. 오죽했으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1910년도에 여러분 뭐가 일어났어요? 한일합방이에요. 우리 이따 나가실 때 다니엘 선교사님 책 좀 사주세요. 저분은 책을 딱 두 가지만 팔아. 박정희 대통령 거하고 이승만 대통령 것만 팔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 지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에 대통령 되지는 안 사람 손 들어봐. 아이, 다니엘은 전문가니까 우리 유 목사님. 예? 박수 쳐드려야 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1대에서 3대까지 한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에 대통령 된지 몰라.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보세요. 4대부터 8대까지인가 했나요? 7대까지 하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 9대까지 했네. 5대부터요. 윤보선 대통령 4대가 있으니까 5대부터 9대까지 한 박정희 대통령 몇 살에 대통령 됐어요? 예. 자, 여러분 공부가 안 되잖아,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역사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44세 때 미국에 갔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세계적인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하게 뉴욕에서 카프레이드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전 국민이 환호를 하고 추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최고의 함대를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집에 가서 유튜브로 이승만 대통령 카프레이드 하는 거, 박정희 대통령 카프레이드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카프레이드 하는 거 보라고요. 얼마나 촌스러우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혼밥인지 뭐 혼숙인지 뭐 그분 누군지 이름도 내가 잘 모르겠어. 뭐 미연 뭐 지읒 뭐 시읒이라 그러나 그러더라고. 그걸 거꾸로 이영이라 그러나. 참 앞으로 해도 그분이고 뒤로 해도 그분이 똑같은 후보래 그 사람이.
환대를 받지도 못하고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4세 때 미국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것도 44세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44세였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몇 살이에요? 다 30대 후반에 40대, 30대 후반, 40대가 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에 한일 합방이 되는데,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나고 나서도 그날에 1000명이 모여서 부흥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14일, 15일 날은 이기란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길선주 장로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부흥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에 남은 사람은 600명뿐이 없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 뒤에 한일 합방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했다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1919년도에 9년이 지났는데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3.1운동에 우리가 독립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리고 45년도에 됐는데 26년이 지난 뒤에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을 받아요. 그날 여러분들 마치 지금처럼 연병이 왔어, 코로나가 왔어. 3.1운동이 희한하게 그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유관순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병이 창출하니까 휴학을 하고 다 고향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3.1운동 약속을 다 하는 거예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죠. 목사님은 딱 한 명, 길선주 목사님뿐이 없었어. 감리교 목사님들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전도사 장로님, 영수, 그 다음에 전도사를 뭐라 그러죠? 영수는 장로님이야. 조사, 그런 분들이 합쳐서 기독교인 16명이었어요. 목사 한 분,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 그날 운동하는 날 안 참석했어. 부흥회 가셨어. 부흥회 이름은 올렸는데, 그런데 독립이 안 됐어요. 자, 그날 기도 안 했겠어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독립운동을 외쳤는데도 그 사이에 1938년도가 있는데, 그때에 조선 그리스도교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45년하고 38년 그 사이에, 자, 19년 3.1절이 일어났지만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38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신사참배라고 전 국민이 교회 총을 따다가 총알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청일전쟁 총알로 전부 다 내고 교회가 헌금을 해서 비행기를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면 전부 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총알 사주는데 총알바지 대 교회 헌금으로 교회 총을 떼가지고 그 총을 갖다가 총알 만들게 하고 대포 만들게 했어요. 여러분,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가보니까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 그 유명한 양반 하회마을에, 와, 여러분, 그 유명한 거기에 그분 무슨 서원이라 그러죠? 도산서원 말고 병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그 국무총리와 같은 자의정, 영의정, 그 동네 사람인데 통합척교회인데 하회교회라고 가니까 그 장로님이 이 종이 일제시대 때 수고를 할 때 땅에다 묵어서 숨겨놓은 종이 바로 이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에 대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기도운동 팀들이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다가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회마을은 영국의 유명한 항태잡이 누구세요? 엘리자베스가 갔은 곳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야,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게 100년이 넘은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거야. 근데 종을 숨겨서 총알 바지가 안 됐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박용욱 목사님 그랬잖아요.
1700 몇십 명 정신 나간 목사들아, 회개해라. 너들 지옥 갈 거다. 사람 그렇게 볼 줄 모르냐? 그래서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해방 후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어 합니다. 하나뿐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준 설교 제목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 우리 시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2장에 나와요. 그날 신랑 신부가 누군지 없어. 잔치는 열었어.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물동이 몇 개야? 6개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은 누굴 찾아러 왔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같이 갈 신부가 필요한 거야. 그 신부를 찾아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바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아러 오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려면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 그때에 뭐냐? 대낮에 나오지. 왜? 더우니까. 아침 새벽에 저녁에 시원할 때 못 나와. 창피해. 왜? 남편이 5이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 5 말고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6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은 여인, 소외된 여인,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7번째 남편으로 나타나신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 믿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희한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중간에 많은 것이 있지만 열천의 비유가 나와. 이게 뭡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와 신랑이 만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않는 처녀야.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된 처녀가 돼야 돼. 준비된 아줌마, 준비된 아가씨가 아니라 처녀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그 신랑과 신부가 성결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여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9장까지 일어나는 역사인데,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6월절 엿새를 앞두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6월절을 4번을 참석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4번이면 4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말을 해. 자, 그런데 그 올라갈 그 마지막 6월절이 바로 뭐냐면은 13장에서 최후 만찬을 해. 그리고 떡을 떼고 제자들과 잔치를 하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 6월절을 하루를 앞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6월절은 금요일 날 일어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주일날 3일 뒤에 태어나 부활하셔. 근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실 때에 제자 가롯 사람 유다에게 버림을 당해. 자, 그런데 희한하게 지성소를 딱 보게 되면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백성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고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에 그 문에 예수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주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아버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서 들으라 그랬어요. 신랑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신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편의 아버지,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기 위해서 우리를 물두멍에서 발을 씻기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리고 배반을 당하고 그 다음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지성소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할 때에 주여 생명나무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우리 여기에 김아브라함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명나무 찬양을 틀어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시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김아브람 목사님, 우리 정인혜 목사님, 김연희 목사님, 우리 김영아 선교사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한요한 목사님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게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우리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런 생명나. 음악을 조금 빨리 틀어주세요.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주여 고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아버지 역사하여 우리 오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이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주여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시 다 음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마이크 2개를 좀 주시면 뒤에 영상의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앞에서 진행하신 강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분들이 간절한 외침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외침을 할 때에, 그리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을 해주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목소리를 내보겠어요. 그리고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외침을 불러보고, 그리고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찬양을 부르고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번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엑서사이즈 연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을 간절하게 부르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찬양을 부른 뒤에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통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각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다 불을 다 꺼주세요. 불을 다 꺼주세요. 불을.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름진대요. 주여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공케 하니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아멘 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전자올간으로 해주세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아버지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일생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나의 일생에 주여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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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찬양팀 우리 전도사님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쓰임받게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 대표 기도하신 뒤에 우리 짤막하게 한 문장씩, 두 문장 내로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원영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를 행하시옵소서. 아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흑암의 악한 영들,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렇게 하는 악한 저주 사탄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먹고 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받을 지어다. 이 시간에 나올지어다. 모든 게 들어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아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주여 좌파들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그래서 총선거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가 비상 긴급기도 대성회 제3차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회개의 불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8만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기도에 이르러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공산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안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빛을 잃고 십자가가 어두워지고 있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 닫을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박용우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안디옥 교회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강주 땅에 하나님 외롭게 이 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에 하나님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 박홍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들고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가진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대학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의 불이 하나님 온 지경에 넓어지게 해 주옵시고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불을 더욱더 붙여주시어서 한 곳마다 모든 곳마다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생명의 역사 일어날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 말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백성들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아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한 존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한해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사오니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주여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 군사되어 영적 주여. 거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멘. 생명이 주여 일어나게 아버지. 해주시고 저희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게 아버지.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요. 나라를 전 세계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평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골짜기가 메꿔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굽어진 길들이 곧게 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내 아멘. 주여 귀가 믿습니다.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발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여.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주여 바라보고 믿습니다,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이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온 우주만에 편만하여 계시지만 내가 주여 믿습니다. 성전을 지어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눈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의 불꽃 아멘.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강주 안디옥교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교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우 목사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국에서 천군 만마를 보내주시고 아멘. 하나님 놀라운 주여 기도의 믿습니다,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났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탄은 계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주여 자기가 아버지. 이겼다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저희들 합니다. 저희들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여 사탄이 믿습니다, 하나님 계제를 아버지요. 부르고 있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반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자치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절대 절명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멘. 도와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저희들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화를 아버지. 가장한
세력에 저희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내시, 여호와 내시, 여호와 내시. 하나님께서 아멘. 이미 승리하셨사오니 아멘. 그 승리의 뒷걸음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동랑풍화 부르라 서부풍화 부르라 찬양을 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 음악을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결론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불을 다 켜주세요. 불. 그것이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주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제목 때문에 2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야곱 버니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약복강변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야곱.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4차 기도회를 하게 되는 날에는 버니엘에서 한번 만납시다. 한도뼈가 부러질 요랑으로 버니엘 기도회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내일 끝나면 바로 가지 마시고요, 목사님께서 강구하는 날짜를 듣고 그때 야 이거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성령의 불이 지금 강주 빛골 안디옥 교회에 불 붙었다. 한번 우리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씨 운동, 기도 불똥 튀기기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불이여 그러면 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붙었다. 불이여. 좀 약한 것 같아. 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이제 4차 때 우리 만나야 되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는 목사님이 안 세울 것 같아. 강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었다. 불이야. 아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붙었다. 불이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듯하다.
다음에 4차 때 꼭 만납시다. 약복강변 브니엘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